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오늘 읽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사도행전 신약성경입니다. 4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9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공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것을 이제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협박을 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때가 막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29절로 31절의 말씀은 그 전체 내용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먼저 본 성경에는 하감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주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들의 위협함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 위협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위협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나 또 힌두교인들에게나 불교인들에게나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북한도 기독교 박해국 가운데 13년 동안 넘버원이야. 넘버원. 이슬람보다도 더 세요. 우리가. 이슬람보다도 더 위협을 가합니다. 북한과 우리가 대화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거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북한에 있는 영혼들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기도해주고 북한의 우리 인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유로운 그날이 오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또 민간 차원으로서 이렇게 어떻게든 간에 양식이나 의약품 같은 것을 전해주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우리를 속여왔어요. 그리고 북한은 기독교 박해국 가운데 넘버원입니다. 13년 동안 넘버원이에요. 이슬람보다도 더 세요. 우리가. 거기는 지금도 예수님 믿다가 발각되면 죽입니다. 총살시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알겠지만은 미국 청년 한 명이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죽어 나왔잖아요. 이제 그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나온 지 6일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극심한 고문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갖다 줬으면 젊은이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아니고 이렇게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정부는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체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종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종교. 세계 10대 종교 안에 북한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이런 세계 종교들 가운데 10번째 종교로 들어가 있어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섬기는.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핵만 위협이 아니라 그들의 그 체제 자체가 위협이야. 그러므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바르게 잘 대해야 돼. 그냥 그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항상 우리를 속여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거짓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 북한과 이 교류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잘 속는단 말이야. 역사 이래로 6.25 이래로 우리가 많이 속아왔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 영상도 여러분 들어가 보면은요, 그 실황을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몰래 이걸 유출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총살시키는 그 장면이 나온다니까요. 실제 영화가 아니라 뭐 연출시킨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묶어놓고 총살을 시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므로 북한은 겉으로는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겉으로는 우리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북한 사람이고 이용훈 목사님도 북한에서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용훈 목사님 아버님이 북한의 그 평양의 한 교회를 다니던 분이었어요. 장로였어요. 장로였는데 그 당시에 이 북한이 이 공산화 혁명이 막 일어날 때,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화 혁명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김일성의 인척 가운데 강량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강량욱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장로예요. 장로 출신인데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참 김일성하고 인척관계, 그러니까 김일성의 집안도 아버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엄마도 강반석이라고 이름이 바뀔 정도로 이름을 이렇게 고칠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집사였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 그런 이상한 아들이 태어났는지, 그렇게 집안이 이렇게 됐는지는 참 아리송한 일이지만, 김일성이 그 공산화 작업을 이제 할 때에 혁명을 이루어갈 때 이 강량욱이 바로 그 친척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외척이었어요. 외가 친척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량욱과 이용훈 목사님의 아버님이 같은 교회 장로였어. 안수 집사였고. 그래서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용훈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워낙 뭐라고 할까요? 좀 표현이 너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좀 강직하다고 할까요? 신앙이 아주 뚜릿하고 강직하고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강량욱이라는 사람이 이용훈 목사님 아버님하고 형님하고 관계였어요, 교회에서. 이용훈 목사님 아버님이 신앙이 너무 좋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또 덕이 있다 보니까 아주 그 강량욱이라는 사람도 아주 싹싹하고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물이 들었어. 김일성 공산주의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그런 흐름을 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와가지고 그러더랍니다. 형님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장로님이지만 사적으로 말하면 형님이니까, 형님 이제 이 공산화가 될 것이고 우리 먼저 이 북쪽부터 이제 공산화가 될 것이고 남한도 우리가 공산화 시킬 거라고 하면서, 형님은 근데 분명히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걸 알고 있다. 싫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형님은 남쪽으로 내려가라.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겠다. 남쪽으로 내려가고 가족과 함께 다 내려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절대 장로 행사하지 말아라.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라. 종교에 이렇게 기독교에 관여했다는 것을 알리지 말고,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남쪽도 내려가서 공산화 시킬 것이다.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제 이용훈 목사님 할아버지와 이용훈 목사님 아버지와 가까운 가족들에게 다 불러 모아서 나를 잡아가지고 그 재산 다 내려놓고, 집이니 살림살이니 다 내려놓고, 땅 문서니 그런 것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그 말 듣고 이제 할아버지 이제 회의를 하니까 가운데 집안이 다 배를 타고 조심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남쪽으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일이 있으면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6.25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 강량욱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는데 김일성의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목사가 돼도 여러분 바른 일을 해야지 이 잘못된 주의에 빠져가지고 허망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강량욱의 아들이 또 조선 기독교 연맹의 이 대표가 되어 왔고, 지금 그 손자가 지금도 강아무개 씨가 북한의 조선 기독교 연맹의 대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용훈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이용훈 목사님은 북한에서 내려온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 이렇게 오게 됐지만, 이용훈 목사님은 주의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한쪽은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공산주의자를 협력하는 정치 목사가 돼버렸고, 한쪽은 주의 복음을 진짜로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얘기를 내가 그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절대 우리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원래 서로 양극상이에요. 왜냐? 기독교는 절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죠.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오늘 여러분 모두 교회 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러 왔지 하나님 계시지도 않은데 종교의식 행하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영혼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섬기러 왔지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참여하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공산주의는 절대 하나님이 없대. 모든 것은 물질뿐이래.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유물론. 물질밖에 없다. 예. 사람도 죽으면 영혼도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겨요. 아무리 죽여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거는. 예. 이 땅에서나 그저 평화롭게 잘 살고 이 땅에서나 서로 공동분배, 공동생산해가지고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다 공산주의 간부들이 다 차지하지. 그죠? 인민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뭐 자기들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절대 우리 기독교하고는 극상에 있어요. 극상. 서로 상극입니다. 서로 안 맞아. 그들은 말하기를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마약이다. 마약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마약쟁이처럼 만든다. 예,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약 주장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아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약에 빠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종교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런 무슬림자들이 보게 되면요, 아 종교에 심취해 있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종교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지금도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내 영혼의 구주이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종교의식을 하기 위해서 교회 온 거 아니고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리고 성령님께 오셔가지고 우리도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막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치유도 경험하고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즐겁게 우리가 주님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해요. 퀴리오스. 퀴리오스. 이 의미는 뭐냐?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야. 주인 된다 이 말입니다. 메스터라고 하죠. 메스터. 그죠? 주인님.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에게만 쓰이는 표현이에요.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이 말이에요. 주여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시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여. 이런 의미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를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도 않으면서 주여 하면 안 되겠죠.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임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주유를 불러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천국 간다고 주님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진정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내가 때로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주여 이제도 지금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다가 지하교회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비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한 20만 명이 믿고 있다고 해요. 북한에는 2,500만이 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박해를 숨어가면서 숨어서 믿고 있는 이들이 20만 명까지 된다고 그래요. 20만 명. 20만 명이 많은 건 아니에요. 왜? 우리 남한에는 1,000만이 가까운데,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1,000만이 가깝게 예수님 믿잖아요.
북한의 20만 명이라는 것은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공개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북한의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칠골교회와 봉수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정치 선전용 교회야. 진짜로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종교인들 들어가면 기독교인들 들어가면 우리도 종교가 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성가대 원도 세워주고 그리고 설교도 좀 하게 해주고 그런 장소가 그 북한 봉수교회 칠골교회지 진정한 교회는 아니에요. 또 우리는 또 북한에도 교회가 있으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나 보다 그렇게 또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정치적인 선전을 위해서 종교가 우리도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찬송하고 기도한 다음에 모임을 갖는데 무슨 모임? 우리로 말하면 회개 모임. 자아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자아 비판이 뭐겠어요? 왜 우리가 기독교의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라는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앙했어야 되는가? 우리는 김일성 수령이 있지 않는가? 자아 비판한다는 거예요. 영 이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진짜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회개하는데 그들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 나름대로 종교 행위 가진 다음에 자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가? 이거는 합당치 않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건 참종교가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도 아니고. 그리고 북한이 리성숙이라는 목자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여러분 들어가면 나오는데 여러분 다 들어가 봐야 돼요. 실제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부활절 날에 인터뷰를 하는데 외국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김일성 수령님이 하나님입니다. 이래요. 전혀 이상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일성 수령님이 하나님입니다. 다 이래요. 그리고 무슨 말 하면 이럽니다. 그 기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21세기 무슨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그거는 종교로서 말하는 것이고 죽은 사람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속으면 안 돼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요. 집에 가셔서 꼭 유튜브로 들어가 보세요. 그거는 실제 인터뷰하던 영상. 화질이 좀 오래된 화질이라서 나오는데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김일성이 왜 하나님이야? 타락한 기독교인이지.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북한에 갔을 때도 금강산에 제가 간 적이 있었잖아요. 10년 전에요. 그 김일성 대학을 나온 그 아주 키가 크고 엘리트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김일성도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강반석 여사를 집사님인데 엄마 손잡고 교회 나가지 않았냐. 6살 5살 되니까 인정하더라고. 맞습니다. 우리 수령님도 어릴 때 교회 다니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당신들이 예수님 안 믿어? 당신들도 교회 다니고 그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졸다가 오셨다고 합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종교지 우리가 그렇게 따를 만한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타락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일성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손을 잡고 몇 번 교회 나갔었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그 강반석이라는 그 집사님은 구원받아 천국 갔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시켜야 되는 것은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김일성처럼 되어볼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죠. 구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다 쓰러뜨리셨잖아요. 기도의 영역가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이었는데 므낫세는 우상숭배자였어요.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서 그런 아들이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야. 똑같이 잘 시켜줘야 돼. 주일 성수 잘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읽게 만들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하고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부모님 아래에 있으니까 애들이 따라서 교회 올지 모르지만 애들이 크면 교회 생활 안 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므낫세가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라는 그런 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었겠냐고. 그 아버지 핏줄을 탔다면은 그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몰라. 그리고 므낫세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므낫세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겠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혼자 있어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십시다.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소서 말씀을 합니다. 굽어봐달라는 게 뭘까요? 바로 살펴봐달라는 거예요. 위협함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말 그대로 협박을 하고 험악하게 대하고 또 목숨을 위협하는, 생명을 이렇게 목숨을 제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종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구석구석을 보게 되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서도록 우리는 강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두 번째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다는 게 뭐예요? 담대하다는 건 파르레시아라는 말이 쓰였는데 말 그대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확신감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믿지 못하는 것을 남한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도할 수 없어요. 나도 받지 못한 구원을 누구한테 전하려고 그래? 나도 받지 못한 성령의 은혜를 누구한테 전하려고 그래? 그거 연기하는 거야, 연기. 여러분, 연기자들 연기한, 성경에는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외식하지 말라고 했어, 주님이요. 그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외식이 뭐예요? 외식은 우리말로 말하면 연기예요, 연기. 우리 연예인들이 막 연기하잖아요.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제 조선시대에 살고 있지도 않은데 조선시대에 그 왕처럼 연기를 하고 또 내시로 연기도 하고 또 내관으로도 연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 연기를 말이에요, 연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연기가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체험을 한 사람이 전도도 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하겠어? 그죠? 나도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누구한테 성령 받으라고 하겠어? 나도 은사 경험하지 못했는데 누구한테 은사 경험하라고 하겠고, 나도 병고침을 받지 못해봤는데 누구한테 병고침 받으라고 하겠어? 내가 남한테 주워 들은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체험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간구하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해질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야. 그 체험이 있어야지 전도가 되는 거야. 아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전도해도 효과가 없어요. 왜냐? 확신이 없어. 자신감도 없어.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서도 긴가민가해. 내가 지금 바르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과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주님이라는, 구세주라는 그 분명한 확신도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 좀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되. 이러면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전하는 거야. 그죠?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 할렐루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 내게 성령 주신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대로 행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한 예수를 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줄 뿐이야. 그건 여러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체험, 익스피리언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험이 없는 신앙은 오래 못 가요. 원래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야.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가지고 교회 안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체험을 못하면요, 음식점도 그래요. 음식점도 가면요, 그 가서 음식의 맛을 봐야지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음식의 맛을 보는 게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근데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맹숭맹숭하고 이건 뭐 뭔 맛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다음에 안 가고 싶다고. 근데 음식의 맛이 나고 진한 맛이 있고 입맛이 땡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을 만나야지 주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한테는요, 교회 오라고 해도 못 와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올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해 보시고, 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다니다 말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 나 안 만나주셨다고 말하려면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지. 찾아야 돼. 아멘. 찾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잖아. 그죠? 예. 그래서 막 최소한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사모하고 또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boldness라고 써 있는데 담대해야 돼. 막 용기가 있어야 돼.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쭈삣 돼가지고 복음 못 전하잖아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확신이 꽉 들어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시라는 그 확신이 꽉 들어차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꽉 들어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을 때에,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이든 내가 아파트 주민에게든 이웃을 만날 때 복음 전할 때 그들에게 전할 때 쭈삣쭈삣하지 않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 있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전할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라. 이 손은 누구 손을 말할까요? 우리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일까요?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손도 내밀어 주셔서 우리 손을 쓰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내민다고 병 낫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우리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없어요. 치료의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옵소서. 또 주님이 쓰시는 우리의 손을 쓰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옵소서. 막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 마음의 병든 사람도 많고 육신의 병든 사람도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병든 사람 낫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병든 자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품고 있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아요. 죄를 품고 있는 자는 천국에도 못 들어가요. 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반드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해야지 내 영혼도 구원받고 내 병도 고침받아요. 손만 내민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안수만 받는다고 병 난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알겠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의 안수를 받아도 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병 고침의 은혜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죄 가운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 짓잖아요. 그죠? 생각으로, 입술로, 행실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그죠? 마음속에 숨은 죄까지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주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세요. 내 마음의 고민도 내 마음의 병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날마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저도 몸이 아프면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병 고침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남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픈 분이 있으면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여러분 주님께 죄를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요한복음 9장 보십시다. 네. 자, 31절, 9장 31절 다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162면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죄인의 말은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왔으면 반드시 죄를 회개하여 내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인의 말, 죄인의 기도, 죄인의 찬양, 죄인의 드리는 헌금 하나님 듣지도 받지도 않으세요. 이거 얼마나 그래요.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속에 수분죄까지도 다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경건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하다는 의미는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무슨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되면은 불경건한 자가 되어져서 죄인으로 있다면은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죄된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시고 회개를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말로만 회개할 때가 많아. 그런데 말로라도 회개해야죠. 그러나 말로 회개로 끝나지 말고 행동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병도 낫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주님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병든 자가 나오면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안 삽니까? 영원히 안 살아요. 병든 자가 나와도 어느 정도 생명이 연장되는 거지 200살, 300살 얘기 살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연장을 좀 시켜주신다 이거야. 히스기야는 몇 년 연장받았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했죠.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은 집안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울면서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했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15년의 삶을 연장시켰었어요. 그죠? 15년. 야, 많이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 15년 동안 더 주님을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목숨 연장됐다고 또 죄 짓는 일이 나고 하나님 나라는 생각지도 않고 살면은 허송세월하는 거야 또.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실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연장시켜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월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 살려주신 거지 그냥 너 여행 많이 못 다녔지 맛있는 거 못 먹고 다녔지 그러니 그것 좀 해라 하고 주님이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고 병고침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주님이 그 연장시켜 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뭐 10년이든 간에 그 세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일 하나는 배려야. 주님의 배려. 주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 천국 올 때 아무것도 받을 것 없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주겠다 이거예요. 면류관도 쓸 수 있는 기회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복음 전하고 주의 일에 열심하고 충성 헌신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특별히 병든 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침받은 사람은요, 나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전파해서 당신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 살아야 돼요. 생명 연장됐다고 막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버리면 나중에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 의미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병고침의 은혜를 입게 되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병을 치유해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 표적은 바로 이 사인을 말합니다. 표시,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실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인이라는 말,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해요. 초자연적인 기적. 도저히 우리 인간적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행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병 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 죽어요, 그냥. 그러나 병 들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남은 세월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가겠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주님께 충성하다가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살려버려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 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해봐요. 그냥 하나님이 생명 치유해요. 그러면요, 교회 다녀도.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 표적과 기사라고 있어요. 기사라는 것은 기이한 일을 말해요. 놀라운 일, 미라클이라고 하죠. 기적을 말합니다. 아주 경이적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는 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올 적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주여 하면서 부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천국에서도 주님을 불러요. 천국에서도 큰 소리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세상 살 동안에 큰 소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이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천국에 가 있는 이들도요. 요한계시록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보십시다. 7장 9절로 10절. 천국에서 어떻게 기도하나 보십시다. 세상에서, 여러분, 천국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안 하면 어떡해. 보십시다. 7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멘. 큰 소리로. 여러분, 우리도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목소리만 크게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여가지고 큰 소리로. 아멘. 그러면 귀신도 쫓겨나가. 그러면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도 떨어나가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기도를 안 해. 성경에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큰 소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